조용한 기도로 성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임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 115장 드리시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외로운 그날 밤에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주님의 천사가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이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이 곤히 누워 계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당중앙! 주거정수!
하늘. 영광 땅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In a world where pressure's onto me, I will keep on pressing into you. You are where I run to draw my strength. In a world that says don't believe, help me guide to hold on to truth. I will choose to trust when I can see. I will give my life to you. This is
Here I lift my heart, and I remember how you spread your arms. Even still, this world stays in the dark. And I will fight the fight. I won't walk the line. You have paid your life for mine. Not ashamed, not ashamed. I will hold up high your name. Not ashamed, not ashamed. This is where my faith is brave. Even if it costs me everything, I will stand and boldly say, that I am not ashamed. Jesus, I am not ashamed. This is my one desire, to burn with holy fire. My light may never fade away. This is my one defense. You're faithful to the end. I take my life and I'll still live. 오늘은 마태복음 2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배압을 열어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이 아침 평화의 왕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탄의 아침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 속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주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 평화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건강과 평화를 이야기하죠. 건강과 가정의 평화, 아마 행복을 위한 가장 소중한 조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요. 만일 평화가 깨어진다면 그 누구도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평화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깨어진 이 평화를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얻기를 원하지만 평화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이미 내 마음부터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기에 온 세상은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죠? 창세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늘 하시던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한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한 말씀은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조화로운 세계를 주님께서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한 말씀이 있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이라라고 한 말은 기쁨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를 다른 말로 평화라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3장에 보면 이 평화, 이 조화가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뱀, 곧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로 인간을 속이게 되어지죠. 아담과 하와는 뱀의 그 미혹에 속아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아담과 하와도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아름다운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어요. 인간의 이 모든 비극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단의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비극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인간의 그 죄가 인간의 이 비극을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안과 염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이 모든 죄악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불안하고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도 그리고 또한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의리로 맺어진 친구 사이에도 어떠합니까?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되어지죠.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어디에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세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탄의 아침 깨어진 인간의 모든 관계들 평화와 이 조화를 다시 이루시기 위하여 보배합을 열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의 이 아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배합을 열었다라고 말할 때 보배합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열어드린 것이 이 보배합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합을 열어주셨다라고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의미예요. 마태복음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는 동방박사가 보배합을 열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그 사실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합을 열어 우리에게 성탄의 아침 선물을 주셨다라고 한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신 첫 번째 그 보배합의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영을 부어 넣어 주시죠. 즉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때 사람은 어떠하냐로 말하면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많이 수여하고 권세와 또한 인간의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늘 불안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죠. 근데 이 취미 생활을 즐긴다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대신 그 취미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불안함을 그것으로 대신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나의 모습을 늘 살펴야 된다라고 한 것도 우리가 꼭 생각해 둘 바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성탄의 아침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탄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로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아침 나에게 생명을 주시게 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선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보배압을 열어 우리에게 새 능력을 선물로 주시고자 보배압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거버나움이라고 한 지역의 땅이에요. 근데 이 거버나움이라고 한 지역은 어떠한 곳이냐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늘 소외당했던 곳이 이 거버나움이라고 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거버나움 지역에 오시자 이 갈릴리 지역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소망을 꿈꾸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 거버나움 지역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라고 한 분이 계셔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 프란시스를 가리켜 성자라고 이야기하며 칭찬하지만 이 성 프란시스 그 마음에는 늘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불안과 염려가 늘 떠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물가에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한 여인이 이 물동이를 그 어깨에 쥐고 갈 때 그 물동이에 나무 조각을 얹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그 여인에게 물었대요. 왜 나무 조각을 그 물동이에 넣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무 조각을 넣으면 이 물이 넘치거나 그리고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 프란시스는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 그래, 내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얹어야 하지만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만만하지 않죠? 우리가 겁을 먹기 시작하면 그 공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한 말은 어떠한 의미냐로 말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흔들림 없이 이제는 확증하라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이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내 마음에 얹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의 이 아침,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절망하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보배 앞을 열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급간에 온 것은 너희를 섬기기 위함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원함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바로 이 보배 앞 속에 담겨진 성탄의 주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2020년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때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보배 앞을 열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늘 묵상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나의 삶을 잡으려 할 때 이 시간 그 보배 앞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얹으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흔들어 넘칠 때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며 늘 세상에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주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 되시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125장 들으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던 저의 삶 속에 성탄의 아침 오셔서 우리에게 보배 앞을 열어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화와 기쁨을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왔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기쁨을 우리 마음에 담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